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부터 31절입니다. 이사야 1장 5절부터 3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들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여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오늘은 이스라엘의
죄 중에서 이웃을 향한 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있는데 그 죄는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십계명을 어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십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십계명을 어긴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아마 놀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십계명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의 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그 법이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인간들이 서로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이 죄는 아주 큰 죄죠. 자신들의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고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죄이고 하나님보다 원수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의지한 불신앙의 죄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을 품은 그러한 탐욕의 죄이고 교만의 죄이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은 그러한 아주 악한 죄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죄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핵심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도 결국은 십계명을 어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죄만 졌냐? 사랑하는 그것만 어겼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담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의 핵심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도 어겼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어서 자신이 순종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후손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이 불순종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을 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동시에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어 부패되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었고 사망의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했다면 아담은 절대로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어긴 죄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짓는 죄를 정리하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들이 짓는 죄를 정리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계명을 어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십계명을 어긴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전혀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창조자, 구원자, 양육자이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소홀하게 대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게으르고 나태했어요.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어떤 물질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발이 빨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나태했어요. 그게 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했어요. 그게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없었고 게으르고 소홀함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두려워갖고 억지로 마지못해. 그러니까 보이려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리시니까, 치시니까 그게 두려워갖고 보이려고. 보세요, 하나님 저 제사 드렸어요. 월삭에 초하루에 제사 드렸어요. 안식일에 제사 드렸어요. 아침에 저녁에 제사 드렸어요. 절기 때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때리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 주일날에 나왔으니까 일주일 가운데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배 나왔으니까 이렇게 저에게 어떤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매맞지 않으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어떤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고,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도장 찍으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그런 형식적이고 믿음 없고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지 않고 자원함으로 드리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형식적인 예배 제발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무슨 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절에서 이 무서운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혹시 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엄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간에도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전체를 주신 것이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따로 주시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따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전체입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지 그 전체가 다 하나님에게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그 전체가 다 이웃에게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고 서로를 향해서도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죠. 15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했는데도 듣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 다시 말해서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서로 간에 악행하는 죄, 하나님을 향해 만홀히 여기는 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악행하는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특히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불의를 행한 거예요. 서로 간에 정의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의를 행했어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학대했습니다.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힘없다고 더 착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 선을 행하지 않고 정의롭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21절부터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역시 서로를 향해 지은 죄, 다시 말해서 율법의 두 번째 돌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대로 행하지 않은 죄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다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졌죠. 서로 간에 그 공의와 정의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창기와 살인자들, 속이는 온갖 거짓된 것들, 도둑과 짝하는 거예요. 고관들은 도둑을 잡아서 그 땅을 평안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둑과 짝하죠. 뇌물을 사랑하죠. 그 뇌물을 구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대신 원수를 갚아줘야 될 자들이 오히려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략받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아주 악한 민족이라고 아주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세요. 결국은 이사야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라고 그랬을 때 결국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의식법,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무슨 제물을 드리고 더럽혀졌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그 의식법, 제사법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 제사법은 결국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확대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니까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시민법은 결국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확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정리하면 결국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확대 이렇게 적용된 것이거든요. 그 전체가 모세오경이 모세율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모든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책망할 때 그 죄의 기준이 무엇이 되냐면 모세오경이 되는 것이고 그 핵심인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냐 그랬을 때 결국은 십계명을 어긴 죄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죄. 이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십계명을 따를 것을 명령하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정하신 대로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수많은 우리의 같은 나이 때나 아니면 더 어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불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여기 이렇게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서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 없어도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왜 오늘도 이 지구를 유지시키며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이방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탐욕만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려고, 회개케 하셔서 바로 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본분을 다해라. 하나님과 그 이방 민족 죄인들과의 중간에 있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 이방 민족을 위하여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행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들로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회개케 해서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어서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려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그들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려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저 어리석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방 나라를 이제 사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본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늘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북한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들이 하나님 잘 믿고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 위에 드러난 동네로 등경 위에 두는 등불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또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편이든지 잘 먹고 잘 살면 그 자리에서 못 먹고 못 살면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못 먹고 못 사는데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못 먹고 못 살아도 낙심하지 않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려고. 근데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분을 다 행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분을 행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부자고 조금만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뜻을 펼치죠. 가난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 이유가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교회의 성도들을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덮어두고 죄를 덮어두고 불신자들이 악을 행했는데도 그냥 무조건 그 악을 당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정당방위가 합당한 것이고 또 이게 세상 법을 이용해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본분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후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경히 듣고 여전히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더 큰 징계를 내리실 것임을 경고하셨죠.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참되게 회개해라. 그러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도
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들의 본분을 행하라.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들의 할 일이다.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나는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본분을 다하라는 말씀, 그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참되게 따라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자신의 탐욕을 인생의 제일 더는 본분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잘못된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공로, 노력을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땅에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을 같은 급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노력 반, 인간의 공로 반만 있어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신인협력을 주장을 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100% 필요하지 않고 그냥 50% 정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간이 회개할 수 있다, 인간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필요 없고 그저 50%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회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있어야 되고 회개한 이후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할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그렇게 이렇게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또 참된 회개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회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한 이후로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날이 갈수록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날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사악한 죄성을 더 확인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성을 정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날이 갈수록 나의 죄성을 더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25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참되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되게 회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요만큼 요 수준에서 깨달았는데 이후에는 더 높은 수준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죠. 그렇게 되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자기를 낮추게 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손을 깨끗하게 하셨구나.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 녹여 청결하게 하셨구나. 내 혼잣물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죄를 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죠. 더 의지하게 되면 나는 스스로 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내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더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한 50%만 있으면 되고 50%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의지해봤자 50%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그만큼밖에 못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죄를 그만큼밖에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갈수록 교만해지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대적과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경히 듣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대적이다, 내 원수다, 내가 그들에게 보복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상수리 나무를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뒷동산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또 너희들이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드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바로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그 이방 나라 중간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드신 거고 바로의 종로를 타는 데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의 자유민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 전에 우리를 왜 예정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케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 이웃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야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게 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나만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죄 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은 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죄, 그 죄가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이 멸망당하고 남쪽은 멸망당했다 70년 후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러한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살지 않는 게 죄를 짓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 대신 뺨 맞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겨우 생각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물질과 지위 권세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